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런 사사시대와 또한 이후에 나오는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이고, 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의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과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던 그 잘못에서 떠나고, 또한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짐을 말하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그렇게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위치한 군사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해당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들에게 분배되어졌던 그 땅들을 얻지 못하여서 살아가야 할 땅을 얻기 위하여서 그 기업을 옮기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남겨진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정말 눈을 찌르는 가시와도 같았고, 옆구리를 치는 채찍과도 같았고,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의 발걸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올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비록 그 당시에는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이러한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블레셋의 역으로 지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저기 전라도 한 도나 아니면 충청도 한 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 블레셋에 나머지 8개의 도, 시, 군,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연다고 하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성회를 연다?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이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청와대가 있고 경복궁이 있는 바로 그 근처 지역의 광화문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연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 정도 해당되어질까요? 이러한 집회를 연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있지 않고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 새로운 장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집회의 시작점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스바 성회는 단순히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을 하고 또한 번제를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있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광고하고 그런 순서들을 갖추어서 집회를 열었다, 그런 의미만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블레셋의 침략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또한 최선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군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 없습니다. 사람들도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각기각양의 모습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유일무이한 방책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블레셋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려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언약과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미스바 성회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느냐 아니면 구하지 않느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로는 매주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예식, 아니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문제들과 이어지고 또 우리들의 인생과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배이냐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따로, 그리고 이 한 시간의 예배 따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들 따로, 그리고 이 한 시간의 예배 따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만남 아니라 정말 내 삶과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예배이냐는 거죠. 때로는 지금 블레셋은 미스바 성회로 모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치러 손에 무기를 들고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여서 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여서 정말 목숨이 걸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블레셋의 지배와 같던 그 세상 속에서 그대로 머물거나 그런 선택과 결단의 순간인 겁니다. 사사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사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제는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부르짖어야 돼요. 처음에는 한 번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두 번, 세 번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밀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혼내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혼을 내지만은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은혜로 베풀어집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르짖지 않는 상태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푹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느 정도 해당될까요? 우리는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바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부르짖어야 겨우겨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우심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그렇게 자주 부르짖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떠나는 삶을 살고 있기에 부르짖고 혼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도움을 다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멈추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긴 역사들을 돌아보면은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요,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이가봇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가봇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멈추었기 때문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이 이가봇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라진 거죠. 바로 이 상태가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이가봇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때로는 가진 것이 많고 때로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또한 그런 삶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곧 나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나 자신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나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또 상대적으로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지고요, 연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승리가 아니라 아파하거나 실패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또한 이가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의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는요, 이러한 이가봇의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버려두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하고 싶은 욕심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사. 이 상태가 바로 이가봇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숱한 죄악들의 행동들을요,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는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사. 사사기에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버려두는 것,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가봇,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이가봇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많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가봇의 시대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또한 전쟁을 치르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성전을 쳐다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요. 그 언약궤를 다 앞에 세우고요. 자, 이제 언약궤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이길 것이야 라고 하지만은요, 이제는 오히려 언약궤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에 함께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궤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처럼, 우상처럼 언약궤를 가져 놓았다고,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언약궤를 그 사람들 앞에 앞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떠나 있고 몸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예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착각인 거죠.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내 삶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내 삶에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나름대로 기쁘고 나름대로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없고요.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요, 그 삶 역시 이가봇이에요. 왜요? 내버려 두신 상태인 거예요. 왜입니까? 이가봇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면, 세상 속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의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 상태가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삶, 내 생각, 내 방법들이 앞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가봇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이가봇의 반대인 에베네셀은요, 다르죠.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심지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승리하는 영광의 시대, 그 모든 시대가 에베네셀의 시대였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명기 32장 30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가정, 내 삶을 한번 그 현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가봇일까요? 아니면은 에베네셀일까요? 아니 굳이 그것을 나누고 찾으려 할 필요도 없어요. 결론만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이가봇이어도 에베네셀이어도 결론은요 하나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가봇만이 아니라 에베네셀, 그러니까 안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잘 되고 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이 잘났다고, 나 자신이 옳다고 아직도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엘리의 마지막 삶은요,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죽음의 상황을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가봇의 시대를 살았던 그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어지는 사무엘은 지금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성회로 모으고 있어요. 그 미스바 성회로 지금 모으고 있고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초조하죠. 두렵죠. 웅성거리죠. 사람들이 지금 저기 보여. 저기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두려워서 떨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내가 아니라 나로서는 안 되니까, 솔직하잖아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나로서는 안 되니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르짖음에 긍휼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니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우레가 내렸다고요? 벼락이 쳤다고요? 우박이 떨어졌다고요? 번개가 떨어졌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방법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많았다면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요.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늘에서 우리가 내리는, 때로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천을 쫓고요,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시대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승리했다, 기적과 똑같은 그런 방법들이 일어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무려 20년이 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 미스바 성회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시작이 바로 여기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의 도움은 다른 것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에베네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하루의 삶,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일꾼된 자신의 삶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인정하였으니까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에베네셀 도움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의 치유와 회복, 영적인 부흥은 바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20년 만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정말 엄청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때로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다시금 결심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하다? 아니에요. 어설프고 어색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자라도, 그렇게 어설퍼도,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소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삶이 마치 습관처럼 변해버려 있는 그런 무관심의 상태, 내버려 두심의 상태, 이가봇의 상태에서 이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절한 소망, 부르짖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지난 삶을 아예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의 결과들은 다 내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내 것이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학업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건강의 회복이 있었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번영이 있었습니까? 가정의 화평이 있었습니까? 부모와 형제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주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감사로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빈다? 그게 잘못인 거죠.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없었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왜 없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요, 심지 않았었겠죠. 그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이 상태 포기해요?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은요, 지금 나아온 것이 중요하고, 지금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에베네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이가봇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또한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도우려는 것은 결코 너희가 잘났어, 너희가 잘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에베네셀의 그런 회복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예배이고요, 에베네셀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요, 하나님께 무관심했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요, 하나님이 영광에 떠나버린 그런 이가봇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끊고, 이제는요, 내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의 삶의 진정한 회복, 변화와 성숙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에베네셀의 영광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시작하는 예수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가정, 또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